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자녀를 잘 키우는 좋은 부모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징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가 잘못을 고백하고 행동을 고치면 용서하고 안아줘요. 좋은 부모 되려면 좋은 부모만 아니라 어느 사회에서든지 좋은 리더가 되려면 잘못을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을 제때 지적하고 꾸짖어야 되고 때로는 매도돼야 한다.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좋은 부모 됩니다. 그냥 사람만 좋아가지고는 좋은 부모가 안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조건 좋아라 하고 버르장머리 없이 우리를 키우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놔두지 않고 지적하시고 꾸짖으시고, 그래도 죄를 깨닫지 못하면 때리십니다. 오늘 본문에 치신다. 우리를 치신 후에 치시는데 아주 무섭게 치세요.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이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도 왜 그렇게 하나님이 빨리 구원하지 않으시고 또 기도에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나? 이스라엘은 많이 습했죠. 하나님이 안 계시나, 혹은 우리를 버리셨나, 아니면 다른 신보다 못하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충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에게 죄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셨던 거라. 이스라엘에게 죄가 있어 그 죄가 있는데 그 죄 놔두고 기도에 응답할 수가 없으셨던 거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도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두고 사랑한 뒤 하고 안아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는 않으신다. 근데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엉기면 하나님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이게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약속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생기 있게 약속이 살아나서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봐라, 내가 너의 진짜 하나님인데 왜 날 알아보지 못했냐 하시는 거죠. 본문 앞에 1절에서 9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지난주 읽었던 마지막 절 9절을 보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였다 말씀해요.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아름답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아름답게. 인생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말하자면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해요. 그냥 열심히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 양심대로 살아서 되는 게 아니더라. 사랑해서 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묘사해요. 그 아름다운 인생의 시작은 우리에게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어떻게 시작하시노? 그 시작이 좀 거시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좋은 인생이 아무도 없거든요. 다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이제 왔잖아요. 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고치시잖아. 고치시는데 죄와 허물을 지적하지 않으실 수 없고 또 지적을 했는데 안 고치면 매를 대실 수밖에 없죠. 이사야서는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이 끝에 내용은 따뜻하죠, 그죠? 이사야 마지막 부분은. 근데 이사야서 1장이 어떻게 시작하던가요? 아니, 개도 소도 다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아버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좀 나한테 와서 변론 좀 하자. 야, 성전 마당만 밟고 갈 거, 야, 이제 제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고난의 역사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치시는 역사였던 거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복을 주신다 하는 게 이제 이게 이사야서 뒷부분의 내용이에요. 이런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같이 설교를 들어도 이 말씀에 반응하는 그 모습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이야기입니다. 59장 중간에 하나님이 이제 너희 죄 때문에 내가 구원하지 못한다. 기도가 막혔다. 이런 말씀하실 때에 못된 사람은 하나님께 더 볼멘 소리 하죠.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사랑이 싫어하시고 내 기도 들어주신다 하시고 내가 하나님도 믿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 이러면 이제 답이 없어요. 근데 앞에 59장에 그 태도처럼 그 질책을 다 받아들이면서 잘못했습니다. 내 죄와 허물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라. 사실은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답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죠. 교회 다닌단 말이요. 또 나름 성경도 읽고 교회 일도 하고 뭘 하는데 말씀을 걸러서 듣는 거 있죠. 걸러서 듣는 거는 내게 좋은 말은 내가 들어요. 은혜가 된다 그래요. 근데 내 귀에 불편한 말은 듣기 싫은 거라. 그러면서 왜 자꾸 우리를 질책하느냐, 꼭 나를 지적하는 것 같다. 그래요. 그러면은 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멀어지는 만큼 그 사이에 누가 끼는지 아세요? 마귀가 더 큰 장벽을 쳐가지고 하나님을 더 못 보게 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간에 벽이 된다 하죠. 그 죄를 안에다가 마귀를 넣어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딱 가로막고서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못 보게. 위로 보려고 하면 마귀가 더 커져가지고 못 보게.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런 그 마귀를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길은 내가 양심대로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 이게 아니고 내가 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쉬워요. 죄 회개하는 거는 쉬운데 사람들이 잘 못해요. 그 이유는 사람이 그만큼 악해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한번 물면 죽을 때까지 계속 물고 늘어져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10절에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기선즉 하나님이 한번 치죠. 하나님 한번 쳐서 우리가 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세요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스트레스 푸는 것처럼 그렇게 자식 한 대 쭉 패고 두 대 쭉 패고 이제 좀 풀렸다.
그렇게 속 편하게 누워 잘 수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때리기 전에 고민하고 때리면서 참 마음 아파하고 때리고 난 뒤에 후회하고 그게 부모죠.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때리시고 난 뒤에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선자. 사실은 불쌍히 여기지 않으셔도 되거든. 우리를. 근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이러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혹은 구원하신다. 이거요. 살아서 구원하시고 죽어서 영원히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핵심, 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렇게 때리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오늘 본문은 상당히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뭐 죽어서 천당 가게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저는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더 좋아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은 저보다 더 살벌한 현실 세계에서 살잖아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더 강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방인들조차 우리를 딱 보고는 야, 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데 잘 되네. 야, 우리보다 강하네. 우리보다 높네. 잘 보여야 되겠다. 어떻게 잘 보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물을 줘야지. 명절이 되었네. 인사해야지. 저 사람들의 지혜로우니까 충고를 들어야지 하고 이방인들이 우리를 높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란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아닌 민족들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참 대단하다. 저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야지. 그걸 선물을 가져가야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이루어지나?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 했는데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0년이 되고 1000년이 되고 2000년이 되어도 안 오니까 안 올란갑다. 이렇게 여기도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이야기예요. 그때가 언제?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냐?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저렇게 참 회복이 됐죠. 사실 성경의 성취예요. 근데 저렇게 이스라엘이 있어도 저 이스라엘 늘 힘들게 살아요. 전쟁을 몇 번이나 겪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어렵잖아요. 저 전쟁 힘든 전쟁이거든요. 지금도 이사야서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아닌데 또 잘 보세요. 저렇게 독립을 하기 전에 혹은 독립한 후에 보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늘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었어요. 저렇게 전쟁을 해도 이스라엘이 져요, 이겨요? 이기고 있어요. 저 많은 나라다. 주변에 얼마나 큰 나라들 많아요. 지금 이란하고 싸운다 할 때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누가 이긴답니까? 100이면 100 이스라엘 이긴다고 이란이 왜 저렇게 했느냐? 이란이 자기들이 지는 거 아니까 저렇게 못한다 이러거든요.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세면 누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세게 만들었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예언이 완전히 성취된 모습 아닌데 하나님의 손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이 과정을 무시하고 그 마지막에 만들어진 결과만 보려고 해요. 아직 아닌데 그래요. 근데 이루어지는 과정을 볼 수만 있으면
참 말씀이 사실이다 하는 걸 알게 되고 나도 이 말씀 안에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과정을 무시하고 결론만 그런 거 있잖아. 왜 나한테 안 해주셔? 이제 이것만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안 해주신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시는 그 은혜를 보면 그것만 볼 수 있으면 내게 안 이루어진 일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과정을 내가 따라가게 되고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아직도 저렇게 힘드냐 이런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냐, 왜 이스라엘이 아직도 기도하면 기도가 다 이루어지지 않고 항상 2% 부족하고 혹은 98% 부족하냐, 이유를 오늘 이 59장, 60장에서는 확실하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치시는데 하나님이 또 이기게 하시고 또 치시는데 또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이야기 보면 그렇지 않던가요? 주변 나라 통해서 치시면서 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성경에 예언하는 그 이스라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 이스라엘은 지금 저 국가로서의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닌 게 맞아요. 로마서 말씀 나오는 그 참 이스라엘이 있어요. 참 이스라엘은 저 혈통으로서 이스라엘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성도가 참 이스라엘이에요. 할례도 그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 하려면 할례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혈통과 할례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참 이스라엘 할 때는 우리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 우리 마음의 성령을 받아 우리 자신의 육체의 정욕이 죽었다 하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성령을 따라가는 마음의 할례. 이게 참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나라는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과정에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겁니다. 저 국가로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국가로서 이스라엘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도들이 이미 참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거든요. 담고 있다는 건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 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노 할 때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 누가 볼 수 있고 가질 수 있나?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런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답니다.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이 말 생각해 보세요. 나 구원이 필요하다. 왜? 내가 죄가 있으니까. 내 죄, 내 산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죄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다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한마디로 통일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 우리말로 하면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거는 이제 그 교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데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는 지식인데 핵심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 야곱
아시죠?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되고 구원받아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전능자, 야곱의 인생을 구원하신, 야곱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신 구원자, 전능자,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구원자인 걸 확신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날 구원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이 말씀을 성경의 이야기, 교리로 이렇게 막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창세기를 읽어도 나를 구원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다니엘, 요셉, 다윗의 이런 다이나믹한 이야기 있죠. 이런 이야기 읽으면서 신이 나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을 도우시구나. 이렇게 요셉을 도우시구나. 와, 다윗을 이렇게 도우시구나.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림을 봐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기도를 해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편을 적었어요. 그 시편에 나오는 그런 기도, 그런 찬양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오늘 본문에 이 60장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화를 나타내신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나? 우리를 영화롭게 해서. 이 말씀이 은혜롭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해서 우리 인생을 번창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깔고 뭉개고 죽여가지고 우리 것을 빼앗아 다 가져가셔가지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아니고 우리를 번창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잖아요. 지금도 읽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인가? 교회에게요. 구약은 이스라엘 이야기인데 근데 요한계시록은 교회예요. 지금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7교회이고 또한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인데요. 그 편지 앞에는 특히 7교회 주신 편지에는 또 요한계시록 앞에 1장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 구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1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요. 7교회 이야기마다 그 앞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뭘 이야기해요? 지금 예수님이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교회를 영화롭게 하셔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이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오. 그럼 교회가 뭐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이 지상에서 영화롭게 아름답게 번창하게 행복하게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2000년간 교회가요 어떤 시대에 어떤 사회체제에서든지 박해를 아무리 받아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북한 지하교회에 있어요. 우리보다 뜨거워요. 중국 많은 선교사 쫓아내고 교회를 뭉개버렸거든요. 중국의 지하교회 엄청나요. 중국의 지하교회가 엄청나요. 그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그 예배하는 거 봤거든요. 그걸 이렇게 촬영을 해서 이렇게 지하 루트로 해서 나온 거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이러죠. 그 예배를 보면요. 예배가 서너 시간인데요. 서너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내내 애들도 하고 기도를 하면 막
대부분이 방언하고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 내내 아멘 하고요. 만일에 전 세계에 어떤 그 믿음의 빛을 이렇게 우리가 지구 이제 인공위성에 사진 찍으면 밤에 도시마다 불빛이 있고 도시가 아닌 곳은 어둡죠. 이 지구상에 교회의 빛을 한번 비추면 제 생각이에요. 저는 중국과 북한, 저기 이슬람 국가에서 교회가 제일 빛날 것 같습니다. 빛날 것 같다가 아니고 빛나요. 왜냐? 저들은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란 게 이게 확실하거든요. 성도님, 우리가 처음 믿을 때나 우리가 죽을 때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거 붙잡아야 돼요. 이거 말고 다른 거 뭐 사업을 하고 뭐 내 자식이 잘 되고 그거는요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를 영어롭게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믿는 거지. 근데 구원자인 걸 잠시 망각하고 짤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혹은 또 자기 이름 높이는 이런 데 마음을 두면 믿음 그냥 잃어버려요. 예수님 말씀 맞아요. 마음에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가진다고. 오늘 보면 17절에 금을 가지고 노술 대신하고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고 철로 나무를 대신하고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는다 말씀이 나와요. 이거 실제로 금, 은, 철일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그 도시가 온통 금이에요. 그리고 수정바다예요. 유리바다예요. 그리고 온갖 보석이에요. 이거요. 진짜 그런 보석일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보석으로 되어 있고 금으로 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런 비싼 거 좋아하셔서 그런가? 아니고 보석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 할 때 그 정금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 생각해요? 보석 같은 믿음 하면 보석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철은 단단하죠, 그죠? 나무와 철. 고린도서에는 우리의 믿음을 태워가지고 나무 같은 믿음을 태워주고 쇠와 같은 철과 금과 은 같은 건 남는데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본문에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금과 은이 많은 나라일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 쇳덩어리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이 되어라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면 17절이에요.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는다. 이거 연결하면 금, 은, 철 이게 뭐냐니까 화평과 공의란 거예요. 금과 은과 철이 많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게 부자가 된다고 그렇게 의미가 나오는 게 아니고 화평과 공의로 연결 딱 되면서 있잖아요. 요한일서 말씀에 너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있잖아요. 좋은 믿음인 사람은 화평과 공의를 가져요. 산상복음 아시죠? 산상복음 내용 생각해 보세요. 그 산상복음의 8복 그 내용 이제 끝나면서 바로 주어진 말씀 6장, 7장, 8장 이렇게 보면요. 5장에서 7장까지 내용을 보면 두 가지예요. 사람에 대해서 화평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모습. 그 하나님의 의 그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로 바꿔도 돼요. 하나님의 뜻함,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구원자로 삼고 엎드려 회개하고 새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람들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화평과 공의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싸우지 않아요. 여기에 들어오면서 주차장에 주차하는 분이 있죠. 그런 분하고도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약자에 대해서 더 엎드리고 들어오면서 일주일에 매일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한 번씩 들어오는데 있잖아요. 저기나 믿는 사람이잖아요. 교회 예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화평과 공의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인사라도 하고요. 음료수라도 제때 드리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무리 불친절하고 혹은 불이익을 줘도 절대 컴플레인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회생활 하는데 불이익이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내 감정, 내가 뿔을 씌워서 그렇지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화평한 사람은 달라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요. 딱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주차장에서부터 얼굴이 다르고요. 들어오면서 사람을 대하는 게 다르고요. 직장에서요. 내 윗사람 대하는 게 다르고 내 밑에 사람 대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집에 가면은 내 부모님, 내 며느리, 내 사위한테 하는 게 달라요. 이거는요. 당신 구원받아서 안 받아서 안 물을 것도 없어요. 다르다고요. 그리고 그 살아가는 길이 옳은 길, 의의 길로 가는 거예요. 21절에서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성도님들 잊지 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에게 이 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의 영역을 맡깁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넓힌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요. 그냥 하는 말이 야, 그 사람 출세했네. 그 사람 성공했네. 그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특별히 봐요. 내 사람이다. 그 내 사람은 하나님은 의리짱이에요. 내 사람이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 안 버려요. 웬만한 실수에도요. 덮어두고요. 그리고요. 그 사람을 사용해요. 이런 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라. 하나님의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땅을 차지하는 이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이고요. 이게요.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때가 되면 진짜 하나님의 어렵게 된 백성들이 온 땅을 다스려요. 그리고 그 외에 이방인들은 전부 다 엎드리게 돼요. 저는 이 이사야 이 말씀이 언젠가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날. 그리고 놀라운 거는 지금 그날이 가까워요. 다음 세대 할 거 없고요. 이 세대에 가까워요. 하나님이 어려운 하나님이셔서 어려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심겨주고 하나님이 그 의의 말씀을 키워줘요. 키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온 세상에 나타내요. 비록 대통령이 아니고 장관이 아닐지라도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해와 달로 빛나는 거 아니에요. 해와 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빛이 돼요. 하나님의 빛이 돼요.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 하죠. 왜냐? 하나님의 빛이라서. 그리고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의가 빛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노 하면 하나님의 의로 소금과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으로 사는 걸 훈련하세요. 말씀으로 사는 걸 훈련을 하고 또 해야 합니다. 건들건들 하지 마요. 교회 좀 익숙하고 이르기 나서 교회 일에 이르기 나서 건들건들 하지 말라고. 건들건들한 얼굴에 이미 얼굴에서 못된 게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가까이 하지 않아. 그리고 그 사람 인생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죠.
갈수록 깜깜해지고 누룩이 있고 곰팡이가 끼고 암덩어리 암이 잡아먹듯이 그리고 인생이 죽어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죽도록 후회하게 돼요. 저는 그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조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고를 할 때 잘 들으세요. 이 경고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왜냐?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앞에 가고 계신 거라.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어요. 못 건드려요. 사람도 못 건드리고 귀신도 못 건드려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는 말을 하나님이 그 일을 도우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도우고 계세요.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 하나님이 그 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이루신다는 겁니다.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아무리 약해 보이도 언젠가 하나님이 약한 자를 강하게 세우신 것처럼 그럴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이 작은 자들이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작은 자에서 큰 자로 나타내실 거라 믿습니다. 그 날이 가깝다 여깁니다. 지금 봐도 형편없는데 좋아요. 형편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사이즈를 판단한 건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큰 나라의 왕이라도요, 하나 보시기에는 그냥 염소 한 마리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왕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이즈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데 오늘 본문에 화평과 공의 잊지 마요. 화평과 공의. 사람과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잠잠한 마음, 어디서든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심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사람 되세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